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들어가는 순서지. 주기도문 전에 그 리뷰를 잠깐 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난 이후부터 내가 기독교인임을 표시하는, 내지는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뭘 하는지. 일단 주일날 예배드리죠. 예배드리지. 그 다음에 기도. 네. 말씀.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와 교제. 봉사. 네. 봉사. 이런 것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형태들이란 말이지. 이 중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다른 종교인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바로 성령의 존재야. 천주교는 개인이 루터가 얘기한 이신칭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느끼고 하는 개념들을 자기 환상이라고 그래. 천주교에서요? 그럼. 거기 성령의 존재를 인정 안 해요?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천주교조차도 그렇다. 천주교의 구원은 우리로 얘기하면 집단 구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력한 조직이야. 그래야 로마 캐톨릭이 교황청에서 전 세계 캐톨릭을 관리할 수가 있어. 그런 개념이어야. 개별적 존재가 되면 개별적 교회가 되잖아. 그러면 중앙의 입김이 안 간단 말이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교리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기 위해서 구원 논리를 얘기할 때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야. 크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식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케이? 성령이란 존재가 신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지각에 어떤 영향을 입혀가지고 지각적 활동을 하게 한다는 얘기거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자각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해주시는 존재가 있다고 믿는 거 아니야. 응?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을 천주교도 인정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개별적인 것들은 부인한다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설명이 됐어? 바로 이게 성령님이야. 우리가 교회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앉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의식적인 간단하긴 하지만 옆에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와 그냥 이 개념하고 성경 좀 읽어야지 하고 앉아서 성경을 좀 보기도 하고 또 시간적 여유가 나면 아침에 경건의 시간도 갖고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성령님과 다이렉트로 내가 컨택을 하는 종교적 행위가 바로 뭐다? 기도다. 오케이? 유일한 통로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기도를 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응?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얼핏 생각해 보면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성령님과의 컨택이 경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면 기도 생활을 해야 되거든.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자발성이야.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란 얘기지. 예를 들어서 뭐와 같으냐면 대학교에 내가 어떤 대학교의 교수야. 그러면 그 대학교에 수업을 하러 가야 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바로미터는 성령님에 대한 자각이 그 자각 농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 그게 기도라는 거야. 모든 종교적 행위에서 가장 성령님과 다이렉트로 컨택되는 부분이 바로 기도.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원리들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지금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야. 지금 주기도문이 두 군데서 나와. 두 군데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하시다가 지금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장면이란 말이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그 동기가 안 나와. 그냥 뭐 이렇게 중언부언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쭉 나와 나열식으로.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주기도문을 얘기하셨는지를 그 동기가 거기 나와.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6장을 먼저 보기 전에 누가복음 11장 1절을 먼저 펴보자.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게 산상수훈이고 우리는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을 평지수훈이라고 해요. 왜 산상수훈하고 평지수훈일까? 산에서 했느냐 아니냐. 평지에서 했느냐?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야. 공관복음이 뭐야?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서가 어떤 거야?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게 마가복음이야. 그 다음이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이 누가복음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이 세 복음서가 쓰이고 나서 한 5, 60년이 지난 다음에 쓰인 책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형식이나 뭐나 이런 게 다 달라. 공관복음서는 두 명의 사도와
두 명의 속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이란 말이야. 응? 그 중에서 누가는 이방인이야. 그리고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산이 있다고 하자. 응? 예수님이 여기서 쓰셔갖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면 산 위에서 하시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보면 평지 위에서 하시는 거야. 설명이 됐어? 네. 무슨 뭐 이게 크게 뭐 어떤 이건 그래서 문서설이나 그 지문서니 뭐니 이 성경을 문서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 보니까 잘못됐다. 누구는 산상수훈이라고 누구는 평지수훈이라고 그러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런 트집을 잡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 오케이? 자, 제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그냥 예수님의 설교를 마태는 쭉 이어서 썼어. 그런데 누가는 그 말씀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는 알 수 없지만 누가가 봤을 때 예수님이 어디 가서 따로 혼자 기도를 하시고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제자가 주님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쭉 나오는 내용이거든. 응? 지금 좀 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디테일한 동선을 안 적은 것을 지금 누가는 그걸 보고 그럼 여기 제자 중 하나가 누가인가요?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마 제자 중 한 사람은 그냥 그 예측을 해보건대 안드레 아니면 빌립이야. 왜냐하면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 그랬다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내용이 그 내용이야. 세례 요한 지금 이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지? 그걸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라는 걸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이 누구야? 요한. 그렇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이렇게 오실 때 사람들한테 얘기해.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누가 회개하라고 하더냐 지옥불로부터 너희들을 건져내려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이라고 얘기했지.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두 군데 찾아봐. 뭐 정확하게 딱 문자로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이사야 53장 1절에서 11절하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 이사야 53장부터 한번 읽어볼까? 53. 53장 1절서부터 천천히 생각하면서 11절까지요? 응. 우리가 전한 것을 찾았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됐어 거기까지. 네. 뭐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예수님이지. 겟세마네 동산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아주 상징적으로 오버랩되는 어떤 장면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 그 다음에 61장 1절로 9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오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오케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위, 이런 지위를 만들어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한 메시아는 어떤 그 실질적인 왕, 권력을 가진 왕, 이런 정치적인 왕을 원했다. 이게 그 배경이 61장 지금 읽은 거야. 뭐라고 나와 지금? 만민의 제사장. 만민의 제사장으로 나오고 모든 만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그 재물이 온다는 건 뭘 의미해? 전쟁에서 이겼음을 의미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옛날에 재물이 모여지면 그 전리품이었단 말이야. 그 나라의 전쟁을 이기면 제일 먼저 뭐 했냐면 그 나라의 국고 안에 있는 황금부터 다 빼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만민의 돈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온다, 재물이 온다는 건 뭘 의미해?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망,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과 대망이 있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번에도 그 우리 이스라엘 역사 잠깐 공부할 때 이스라엘이 너무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로마에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의 치안을 좀 고쳐달라, 좀 잡아달라라고 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내가 설명한 적이 있었지. 네. 이스라엘을 4개 권역으로 쪼개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동대문파, 무슨 뭐 종로파 이런 그 무리배들이 나라를 아예 정치하는 자들하고 손을 잡고 나라를 아주 그 강도짓하는 어떤 공식적으로 강도짓을 해도 되는 아주 이스라엘이 엉망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한 여인이 약간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외쳤단 말이지. 나는 방금 내 아들을 삶아 먹었다. 이 사실을 아는가? 하고 막 길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당시 하도 랍비들이 이스라엘의 치안을 좀 로마 군들이 와서 좀 이렇게 치안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하니까 보냈단 말이야. 그 로마의 장군 하나를. 그래서 보다가 그 여인을 만난 거야. 본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보고를 해.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지경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조카였나 아들이었나 티토 장군이라고 있어. 파견을 해. 이제 그게 AD 7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 희망이 있다면 뭐야? 메시아. 메시아가 와야 한다라는 그 아주 그 절박함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 이스라엘은 3개파가 있었다고 그랬지. 크게 기억나?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3개파가 있었어. 사내들인 공예는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국회 비슷한 거기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핵심적인 것은 로마 총독부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설치된 총독부에서 결정을 하고, 뭐 정치적인 것들은 이 총독부에서 식민 통치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다 이렇게 일임을 했단 말이야. 응?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든 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것들을 다 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을 맡은 파가 사두개파야. 그러니까 기득권파야. 응? 그리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이 둘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야. 이때 아주 아주 경건파에 속한 파가 에세네파야. 그 에세네파의 거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야. 오케이? 이 세례 요한 파가 에세네파인데 이 3파가 다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게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그 환경이었어. 이것이 계속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티토 장군에 의해서 70년 AD가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처참한 상태였다. 오케이? 그럼 로마의 압제 때문에 메시아를 더 기다렸다기보다는 자체적인 그 치안 부재 이런 것 때문에 기다렸다고. 그 예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네. 로마의 침공 때문이 아니다. 네. 이스라엘은 스스로 망하고 있었다. 그동안 잘못 배워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 있어서 로마를 물리칠 메시아를 기다렸다. 완전히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안 맞네요, 진짜. 그 뭐냐면 로마는 당시에 그 다종교 국가였어. 그리고 전 세계를 이렇게 점령하고 속국으로 만들 때 그들은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을 해줬다고. 그 누구부터 그랬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그 나라의 문화와 정치와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인정을 해주고 코스모폴리탄이라서 다 자기 휘하에 두었다고. 그걸 로마가 이어받았다고.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먹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 문화가 저기 로마 문화보다 더 뛰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스 문화를 로마에 가져온다 보다. 그만큼 로마는 당시에 굉장히 폭이 넓은 나라였다.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자중질 아니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빨리 안 망한 게 이상해. 정치와 결탁한 정경유착, 깡패들하고 연결된 정경유착, 정경이 아니지. 그 정깡유착. 야, 그 나라 같은 민족이 생각해봐. 일반 백성이 있어.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 가진 종교세를 다 만들어가지고 종교세를 뜯어내고 또 세금을 갖다 세리장들을 로마가 팔아가지고 경매로 팔아가지고 세리가들이 또 세금을 또 뜯어가고 로마에 바칠 세금 종교세 말고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도 고통스러웠고 그 몰입애들에 의한 착취에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얘기했잖아. 오죽했으면 사내들인 공예를 합비들이 로마에 진정서를 보내. 우리나라 치안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일본 저 동경에 있는 어디에다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치안이 엉망이니까 좀 일본 사람들 와서 좀 해달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얼마나 그 나라 꼴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처참해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야. 설명이 됐어? 등장을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세상죄를 요한복음 1장 이거 찾아보고 가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예언된 메시아가 를 어떻게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지 자 한번 보자. 1장 29절에서 34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메시아이심을 이사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이심을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그래서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나보다 나는 그냥 앞에 온 사람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말들을 좀 정리하면 나는 그를 예비하는 자다 이런 뜻인데 바로 그렇게 얘기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 그들이 엘세네파야. 그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안드레와 빌립이 있었다. 그래서 뭐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가 있었지. 쫄쫄쫄 쫓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보라. 기억나지?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하고 요한. 미안하다.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하고 요한. 오케이? 그러면 안드레하고 요한이 세례 요한하고 같이 있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겠어?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그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지금 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그들이 누가 돼? 12사도 중에 두 사람이 되잖아. 그치? 이때 세례 요한이 뭘 얘기했겠냐고. 메시아가 오시면 하면서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쭉 설명했겠지.
그 내용이 어떠한지는 우리 알 수 없어. 다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신 주기도문이 그래서 나온 거야. 오케이?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지금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던 거는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얘기잖아. 응?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제자들, 당시 유대인들은 다 뭐가 있었냐면 기도문이 있었어. 그 짧은 기도문은 카디시라고 그러고 긴 기도문은 에스레라고 해. 짧은 기도문은 짧은 거야. 그냥 그 기도문이 아주 짧아서 수시로 이렇게 짧은 기도문 가지고 어디 가다가도 짧은 기도문 이렇게 읽고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에스레는 18제목의 기도문이야. 긴. 이거를 하루에 3번 기도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기도를 정말 일상처럼 했던 사람들이야.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잖아. 응?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향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도문이 있고 짧게는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또 에스레라고 하는 긴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고. 설명이 됐어? 이거는 어떤 파든 다 이 유대 사람들이면 다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았단 말이야. 응? 설명이 됐지? 이러한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심정으로 그걸 얘기를 했을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했단 말이야. 그냥 우리 누가복음 11장 읽을 때 그냥 넘길 수 있는 가볍게 그냥 글랜스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그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와 지금 자기들이 본 예수님의 기도의 형태가 어떻다는 거야. 다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만약에 세례 요한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동일했다면 모를 이유가 없잖아. 같은 맥락에서 계속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요한복음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 어떤 병자가 있으니 누가복음 아까 읽었다.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됐어. 예수님이 지금 저쪽에서 기도하셨지. 그거 끝나셨지 예수님이. 그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그걸? 들었거나 보았거나. 그지? 네. 세례 요한하고 동일했다면 요청할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니야. 뭔가 달랐겠지. 그지? 우린 그걸 포인트를 잡아야 돼. 유대인은 동일하게 기도했단 말이야. 그것도 열심히.
카데시 기도를 했고, 카데시 기도는 짧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에스레 기도를 계속 했단 말이야. 긴 거를 하루에 3번에 나누어서 아주 습관처럼 했단 말이야. 그 맥락에서 모든 게 설명되었다면 이 요청이 없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달랐던 거야 지금. 포인트를 잡았지? 이걸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비로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케이? 산상수훈의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또 하나 있어. 주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 아니잖아 지금. 우리에게. 잘 읽어봐. 우리에게도. 응? 복수지. 그리고 또 하나 있어.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도 아니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 설명이 됐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해왔던 기도에 대한 뭔가 재인식이 필요하구나 라는 동기부여가 지금 되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기도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의미로 지금 이 제자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설명이 됐어? 이 큰 두 카테고리가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한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요청을 하게 됐다는 거야. 오케이? 설명이 됐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의 중간에 나와 있는 주님의 주기도문이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이 누가복음 11장 평지설교를 통해서 그 동기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야. 설명이 됐지?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전제를 두신 게 있었어. 자, 그걸 한번 찾아서 읽어보자. 마태복음 6장 5,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케이. 자, 기도 산상수훈의 그 주기도문을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너희는 지금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응? 저들은 뭐 어떻게 한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지금 그랬잖아. 그지? 외식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 이건 뭐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본문을 강의할 때 보면은 이건 뭐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연구해 놓은 것을 나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미안해. 얼마든지 그대들이 어떤 책이나 주석이나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그럴 시간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해서 이 신학적인 부분, 이 부분은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하는 내용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널리 퍼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좀 정리를 좀 해놓으라는 의미야. 자, 이 외식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을 가장한다.
이걸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을 가장한다는 거야. 마태복음 22장 15절로 18절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지. 22장 15절로 18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인가? 22장 15에서 18. 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의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상하다. 하니. 마태복음 22장 네. 맞아요. 맞아? 네. 아 9장 1절로 5절 미안합니다. 돋보기를 가져오는 건데 9장 1에서 5절이요? 자 9장 1절로 5절 갑자기 내가 잘못 찾은 줄 알았어. 소리 다시 읽을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러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지금 다 잘못 찾았나 보다. 우리 바리새인하고 세리 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지금 22장이라고 했나 보다. 23장 15, 18이요? 한번 찾아봐. 23장에 잠깐만. 이거는 15, 18 23장. 다시 읽을까요? 응. 하에스의 진저 맞아. 맞아요? 하이씨.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에스의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오케이. 거기까지만 읽어도 돼. 성전에 맹세한다는 얘기가 있지. 성전에 어떻게 맹세해? 두 가지 맹세법이 있어. 하나는 대제사장, 성전 책임자에게 어떠한 맹세를 하는 거야. 어떤 내용에. 그런데 가끔 그것을 거부당하거나 내지는 대제사장이나 성전 책임자가 부재시에는 기도로. 오케이? 설명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당한 거야. 그것이 어떤 내용이 된다 할지라도. 응? 성전에 맹세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뭐 느껴지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천주교. 그렇지. 천주교가 그 비슷한 고해성서 같은 걸 하잖아. 설명이 됐어? 근데 이게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거기 가겠니? 안 가겠지. 자기 만족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야. 설명이 됐어?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지만 한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당시의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만 하면 현실적으로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를 자기가 원하는 기도식으로만 하면 이것이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가 있어? 제 주님이 직접 표현하신 적이 있었지. 부모에게 할 것을 성전 고르반 하면 다 해결이 된 거라고 너희는 그러는데 그게 뭐야? 전형적으로 제 5계명을 어긴 거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직접적인 의미야. 2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뵀던 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겠어요. 공경이지.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한단 말이야. 근데 헌금을 내고 성전에 그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 가서 그것만 받으면 이미 다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너희는. 오케이? 설명이 됐어? 네. 주님이 그걸 갖다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야. 하나만 더 찾아보자.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오케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라고 표현하셨지. 응?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종교적 행위는 목적이 뭐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전체가 다 외식이라는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키에르 케고르가 얘기했던 신 앞의 단독자. 내가 신 앞에 단독자로 섰던 게 43살이었던 것 같아. 내 신앙. 그 전까지는 확신이 없어. 그 전까지는. 뭔가 열심히 제자 영역을 했어. 그래서 전도도 막 캠퍼스 있을 때는 1인 1전도가 목표였거든. 반드시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4학년 졸업할 때쯤 됐을 때는 그냥 어딜 가도 인사하는 애들이었어. 다. 형 안녕하세요. 야 반갑다. 그러고 돌아서서 제가 누구야? 아는 애가 무지하게 많이 생겼어. 매일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 전도하겠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하루에 한 사람만 전도하면 1년에 365명. 얘가 영접을 안 해. 그럼 열받아. 그럼 또 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영접할 때까지 하는 녀석이 나올 때까지 이런 오기 같은 게 생겨가지고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사방에서 인사를 하는데 난 하나도 기억 못해. 그렇게 열정을 갖고 모든 걸 했어. 근데 이제 이렇게 거울 앞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앉아있는 누님처럼 그렇게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시기가 그때가 아마 집중된 게 한 43살쯤 됐을 때야. 내 기독교 인생은 과연 주님을 향한 것이었나? 뭔가 일 자체 그리고 우리 팀의 리더들 그리고 교회 이런 사람들 앞에 내가 열정을 가진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이면에 가장 이면에 참 열정을 가진 기독교인이다. 리더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리더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를 나는 지금까지 즐거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뭐야? 내가 그렇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그 신앙적 시각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종교적 생활을 했다면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야.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심각한 거죠.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참 그건 긍정적인 면이지. 네. 그렇게 네. 얘기한다는 게, 얘기해 준다는 게. 근데 나는 심각했어. 그 당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 목적, 근원적인 목적. 그러니까 내 신앙의 모든 생활이 뭘 대상으로 했던 건가? 나의 열정이었나? 내가 만약에 이 열정을 가진 상태에서 스님이 되었다면 난 동일하게 행하지 않았을까? 무슨지 알겠지?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과 성령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지금까지 해왔는가에 대한 정의를 내가 스스로 못 내리겠어. 그 당시에.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나? 아니면 사람이었나? 아니면 어떤 운명적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 때문이었나? 교회라고 하는. 내가 만약에 이슬람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이슬람 교인이 됐을 거라고. 성격상 이렇게 적당히가 안 돼. 이거야 그러면 그렇게 가야 돼. 이게 옳은 거야 하면 그럼 나는 철저한 이슬람 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구별되는 분이거든. 알라, 부처하고. 근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 생각이 든다는 거는 그 전까지 정확한 타켓이 뭔지 모르고 생활해 왔다는 증거야. 내 스스로 그렇게 결론 내렸어. 그래서 매일 생각을 한 거지. 돌아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목적이 정말 내 주인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건가? 내 가족을 위한 건가? 아니면 교회를 위한 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속한 인간으로서의 나. 응?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유일한 타켓을 놓고 나의 모든 것을 에너지를 거기에 쏟았다면 이런 어리석은 질문과 이런 어리석은 고독 가운데 빠지지 않을 텐데 나는 분명하지 않았다는 증거야. 내 스스로 그렇게 내가 결론을 내렸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조건 하고 이건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이야. 그게 터닝 포인트가 43살 때였던 것 같아. 여기서 외식하는 목적이 뭔지 알아? 타켓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외식이 나오는 거야. 아닌데 그런 척. 모르는데 아는 척.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는 거. 나도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거. 이런 허접한 행동들이 막 나오는 거라고. 그게 외식이야.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나의 모습이었다고. 내가 판단하는. 참 그때 힘들었어. 이 정도면 가짜 중에 최고 품질을 가진 게 아닌가. 이 정도면. 정말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항상 현존하는 하나님 앞에 너를 내려놓아라. 신 앞에 단독자로 서라. 교회 뒤에 숨지 마라. 응? 키에르케고르 주장이 그거야. 너의 안일한 헌금에 숨지 마라. 오케이? 습관적인 기도 속에 너를 숨지 마라. 너를 신 앞에 단독자로 너를 갖다 놓아라. 오케이? 어? 그러면 너는 본질을 뛰어넘은 실존 가운데 서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그때서야 이해가 간 거야. 오케이? 실존과 본질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적 있지? 옛날에 한 것 같기도 한데 오래돼가지고. 근데 되게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되게 야스퍼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 응? 그러니까 본질은 실존이 아니라는 거야. 설명됐어? 구교수가 설명해봐. 내가 구교수한테 정확히 설명한 기억이 나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을 떠나가지고 어떤 근원적인 거를 찾고 그걸 가지고 실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본질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그때만이 이제 실존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본질적 존재는 목적론적 존재라는 거야. 응? 그래서 예를 든 게 의자였잖아. 의자의 본질이 뭐야? 엉덩이를 받치는 앉는 거지. 예, 예, 목적이 있잖아. 예. 그래서 의자의 본질이라고 해. 응? 본질은 항상 목적이 있어. 물, 그러면 지금 이 물은 본질이 뭐냐면 사람이 마시게끔 존재하는 거야. 본질은 인과율을 따르는 거야. 인과율. 인과율이 뭐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 응? 앉고자 하는 목적을 가져서 이 의자를 만든 게 본질이야. 그걸 본질이라고 그래. 근데 실존은 목적이 없어. 실존은. 있는 그대로 목적이 없고 왜 실존하는지, 왜 존재하는지 설명이 없어. 어? 그 자체가 실존이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유실론적 실존, 무실론적 실존으로 나뉘지. 응? 무실론적 실존은 인간은 목적이 없는 존재야. 어디서 왔는지 몰라. 어떻게 생겨났는지 몰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인지 인간은 없는 거야. 그게. 이 자체가 아주 실존이라는 거야. 이걸 실존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에게는 목적이 없는 존재로 왔기 때문에, 존재했기 때문에 인생이라 하는 것, 살아가는 것, 사는 것이 뭐냐면 그냥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끼를 먹고 호흡하고 공동체에 속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속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삶이라는 건 살아내야 하는 거야. 차이를 알겠어? 응? 우리가 목적적인 존재면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은 가잖아. 그럼 사라지잖아. 먹고.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목적이 없는 존재야, 인간은. 그러니까 그냥 던져진 존재야. 그러니까 그 실존하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 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공부를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지금 뭐 어떻게 목적이 없으니까 뭐 할 게 뭘 어디 방향을 잡고 갈 바를 모르니까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야. 실존주의자들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끼를 먹어야 한다. 너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뭔지 모르지만 너의 생존을 이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 존재야. 삶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야.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런데 여기에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원인이 있어. 왜? 내가 무실론적 실존주의자들은 뭐야? 던져진 존재잖아. 응? 근데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닌 거야.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런데 왜 유실론적 실존주의라고 하느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실존이라는 거야. 왜냐? 여호와에 의해서 모든 게 시작됐고 여호와와 더불어 시작되고 여호와의 목적대로 내가 쓰임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게 실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목적적 존재가 돼버리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의 신앙이 사람 어찌 보면 그리고
가장 신앙의 가장 강력한 대상이 되는 대상이 있거든. 그게 바로 나야. 자기 자신이야. 저쪽인가 봐요. 뭐야? 응? 커피 저거 혹시 저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기계가 그 기계에서 그 얼음 만들어지는 그게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어찌 보면 나의 안위, 나의 평안 이것이 아니었는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상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앞에 먼저 외식하는 자들 사람 앞에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은 모든 행위를 한다. 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야. 자기 자신이었던 거야. 그리고 사람이었던 거고 성전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나도 그랬다. 의도를 갖고 그러진 않았지만 나의 신앙도 상당 부분 이 케이스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모든 것을 모든 목적, 나의 목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모든 주파수를 맞춰놓고 나의 채널을 돌리는 거지. 어딜 돌려도 주님이 타겟이 되도록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의 형태를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거는 뭐냐면 너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야. 어? 내 기도를 사람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저 사람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인지 사람인지 그리고 돈인지 응? 모르는 거야. 그거는. 오케이?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외식하는 자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이거는 너의 신앙의 주 타겟이 뭐냐? 목적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이 목적이면 너의 기도가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응? 이걸 먼저 얘기하셔. 두 번째 특징 마태복음 6장 7, 8절 칠, 8절이요? 7, 8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뭐가 나오지? 중언, 부원하지 말라. 부언. 요거 헬라어로 발타로게세테라고 해요. 더 들어가기 전에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선을 가장한다고 하나가 또 뭐였었죠? 응? 그 외식의 특성. 자기기만. 자기기만. 예. 거기서 설명 안 했어. 아이 참. 다른 게 깊어져서 그런 거 같아요. 네. 자기기만. 그 다음에 이 중언 부언은 발, 타, 이게 세테. 발음이 이래. 헬라어로. 어렵네요. 헬라어로. 이건 세 가지 특징이 있어. 중언 부언. 주문 읽듯이. 응?
주몽을 읽듯이 반복해서 말하다. 해서 말하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다. 세 번째, 말을 이유 없이 길게 끌다. 이런 뜻이야. 이 중언부언이란 말. 주문 읽듯이 반복해서 말하는 거. 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말을 이유 없이 길게 끄는 거. 이걸 발타로게스테라고 그래. 세테라고 그래. 헬라어 원래 의미가. 근데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 컴퓨터에서 만들어. 28장.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미친 듯이 떠들어라고 했지? 네. 그게 발타로게세테야. 응? 그러니까 주문 읽듯이 반복해서 말하는 거. 지금 어디야? 6장 7,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 마태복음 6장 7, 8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오케이. 이방인 같이라고 했지. 이방인. 응? 마태복음 5장 47절. 5장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그러니까 5장하고 6장 이 산상수훈에 이방인이 3번 언급되는데 바로 이 3가지야. 어?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사역 초기 아니야. 초기에 이방인을 얘기하시거든. 이방인을 비유로 말씀하시거든 지금. 이방인은 누굴까? 예수님이 무슨 이방인을 접해 보셨나? 사마리아 사람들인가요? 아니야.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아니야. 생각해봐.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단 말이야. 로마인들이 들어와 있었잖아. 그리고 로마 병사들만 들어왔나? 그 가족들도 같이 들어와 있었다. 응?
그리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장사꾼들도 들어와 있었다고. 응? 그들을 접하셨을 거라고 예수님이.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로마 사람의 간청을 들어준 적이 있어. 백부장. 응? 지금 백부장이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려갖고 있는데 죽을병에 걸렸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랬잖아. 그게 로마 백부장이야. 당시에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 한 3천여 명 됐다고 해. 응? 3천여 명 중에 백부장이면 그러면 30분의 1이야. 30명 3천 명 중에 30명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도 내 상관이 있고 내가 하인이 있는데 종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오라 하면 옵니다. 여기서 생활 기반을 닦고 있었다는 얘기지. 네? 설명이 됐어? 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는가? 그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 그들은 뭐야? 신전 중심 종교야. 그들은. 그래서 얘기했죠. 신탁을 받는 습성이 그때까지 내려왔었고,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서 제단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었다고. 그들은 기도문이 있었단 말이야. 그들도. 근데 그들의 기도의 특성이 뭐였냐면 주문 외우듯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로마 뭐 이런 데 보면 신전에서 뭐라고 똑같은 얘기를 중얼중얼 대는 거 있잖아. 그게 바로 중언부를 의미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하는 것 중언부원이 바로 그런 의미야. 불교에서도 목탁 두드리면서 그런 소리 하지 않아? 그게 반복되는 주문이야. 뭐 이러면서. 전형적인 중언부. 그죠.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도 가끔 이렇게 새벽기도 같은 데 가서 보면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 그게 중언부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얘기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경계하신다. 첫 번째는 신앙의 타겟을 분명히 하는 기도를 해라. 응?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마. 그리고 어떤 언어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중언부언은 의성어라는 거야. 의성어. 블라블라 뭐 이렇게. 옹알이. 애기들의 옹알이.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을 지극히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그 방언 반복되는 방언 있잖아. 그것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해. 내가 산상수훈을 그냥 글랜스를 이렇게 싹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려고 한 3주나 4주 정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했잖아. 근데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넘길 내용이 아닌 것 같아. 기도하는데 적어도 5, 6주는 가야 되거든. 5, 6, 5, 6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근데 내가 한 2번, 3번으로 끝내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저번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딴 것도 많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산상수훈이 중요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어떤 아주 그 정확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공부하겠지만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산상수훈에 대한 인식이 좀 가벼워 우리들이. 근데 성경을 통틀어서 주님이 어떤 종교적인 그 성전, 교리적인 측면을 그렇게 많은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셨어.
아주 딱 앉혀놓고 이렇게 가르치신 게 몇 개 안 돼. 그 몇 개 안 되는 것 주제를 보면 딱 앉혀놓고 주님이 이건 뭐냐면 하고 가르쳐 주신 게 가장 큰 게 먼저 팔복이야. 응? 팔복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쭉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마태복음 13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무엇과 같으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쭉 얘기를 해주셨어. 기억나지? 그리고 별로 없어. 가르치신 게. 그지? 그 다음에 사역이 있네. 거의 다 사역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앉혀놓고 이건 이런 뜻이야 알겠니? 라고 교습을 하셨던 내용.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사역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딱 앉혀놓고 이 원리가 있는 거야 알겠지? 하고 가르쳐 주신 그 원리들만큼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글랜스하게 넘어가고 가볍게 알고 있고 또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우리 예배할 때 이제 주기도문 외우고 끝내거나 시작하잖아 보통. 응?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아주 쭉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한 구절에 딱 가면은 앞에서 그 거룩하게 기도했던 제목들이 싹 사그러들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 주기도문에 찔리는 부분이 있어. 맞아.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응? 거기에 죄는 하마르티아가 아니야.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지? 다른 단어야. 근데 그 단어 속에 죄도 들어있어. 원래 그 의미가, 그 단어로 쓰인 의미가 뭐냐면 빚진 자거든. 빚진 자. 단어 뜻대로만 해석하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나의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근데 그 안에 죄라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죄로도 해석을 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 설명이 됐어? 무슨 뜻인지?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처음 듣는 듯한 표정들을 줘 다. 난 알련이 넘어갔던 것들 다. 설명이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언급을 안 하고 그냥 크게 그 산상수훈은 6개의 하나님의 요청 기도문이 있어. 6개. 이 6개면 이 6개 기도문이면 온 우주를 품은 기도가 돼. 응?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앞에 3 기도문은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리는 기도문으로 생각을 해. 그리고 내 것을 구하는 나머지 3개를 구한다고 해. 자, 빵의 저기서 식량에 관한 문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주의 문제. 네? 그리고 뭐야? 시험에 들지 악에서 구해지는 평안과 안전의 문제. 주기도문을 할 때 앞에 3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3개를 집중해서 기도한단 말이야. 이렇게도 생각을 하더라고. 주기도문을. 아니야 그거. 그래서 나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배웠으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게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지? 네, 그거 안 배웠으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해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앞에는 아직 잘 안 들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게 또 이해는 되네.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네. 또 간단하게 얘기할게.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저기 계신 거야. 하늘에 계신 거야. 하늘이 아니라 해군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야.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 종교와 우리가 다른 점. 응? 하나님과 우리는 뭐가 있다? 상호작용. 상호작용. 인격적 상호작용. 인격적. 기억하네. 인격적 상호작용이 있다. 이거는 다른 종교 어떤 종교의 형태에서 나타나지 않은 유일한 릴레이션십 관계성이다. 모양이다. 기억나지? 하늘에 계신 그게 뭐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데 이미 거룩하셔 하나님은. 근데 뭘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기도를 해.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다 살펴봐야 돼. 응?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난 이걸 그냥 이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해주실 개별적 기도다. 이거는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려고 그랬거든. 그리고 이 나머지 세 개,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 이 나머지 세 개는 나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기도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여기 이 주기도문에 응?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라는 표현을 썼거든. 근데 그 우리를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자기 가족이라고 해서 그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집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말로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잠재의식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재의식을 얘기하는 거야. 예. 우리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슬프게도 그게 또 그 부모님 세대 기도가 바로 그거야. 예. 슬프게도 우리나라 뭐 누구라고는 구체적으로 안 하겠지만 무슨 뭐 오순절 계통의 어떤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여기 기도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우리 가족의 먹거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단 말이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아주 우스운 기도문이 돼 있는 거야 지금. 또 목사님들도 가정 신방하면은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익숙해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할게. 6개의 기도문이면 온 우주를 품은 기도문이야. 설명이 됐어? 네. 주기도문을 좀 디테일하게 가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디테일하게 하자면 2시간을 해야 돼.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이미 거룩한 존재인데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내가 기도를 해? 이미 거룩하신 존재에게? 까다롭지? 그러면서 그렇지만 뭔가 이해할 것 같지? 감은 오는 것 같아요. 그치? 네. 그 앞에를 배워서. 그러니까 나는 고쳐야 될 게 좀 알려니 하고 넘어가려면 이게 너무 수고했어.